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100번 귀로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믿는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를 합니다. 또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내가 보증을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굉장히 경험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을 대상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 나서 경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대상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대상을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믿을 듯 하면서도 절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으면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믿고 그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비로소 과학적으로 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믿는 다음에 아는 겁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단순한 정보와 사실에 따라서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인식은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평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주님의 평강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바로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하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귀신인 줄 알고 마음속에 떨거나 그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통해서 믿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동스러워하는 것을 이미 걱정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야말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자세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몇몇은 믿지 못하고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믿는 거야.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마음보다도 그저 나도 그냥 믿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입술로 고백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떨결에 믿는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지금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른 채 믿는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저 덩달아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오모라고 불리는 도마는요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박힌 손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얘기예요.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느낌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도마와 같은 심령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설령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주님 뒤에 서서 아니 만져봐야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내가 만나봐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체험해봐야 믿겠다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내 손으로 주님의 몸을 만져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아는 것이고 지식적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 했을 때에는요 파츠로 네 줄을 써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 편에 나도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음은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들을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어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야, 너희들 성령 받았어? 얘기를 하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이 그 대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생뚱맞게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이 뭔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봉사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성령이 도대체 누군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령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 그 사실 또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라고 되묻습니다. 아니, 성령을 니들이 모른다면 니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받으니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90이든 100이든 어떤 나이가 되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이 감사함과 부유함으로 강력한 심령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능력을 비로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기준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병자들에게는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제는 할 수 있거든에서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유쾌하고 내게 이득이 있기 위해서 믿는 분이라면요,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또 내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믿음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세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놔두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덕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지금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며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